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지요.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그의 나이 불과 17살이었다고 창세기 3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 내지는 중학생 수준이었던 이 요셉, 전혀 낯선 땅 모르는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귀공자같이 귀한 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 10명의 형들이 밉고 분노가 찼을 법도 한데 성경은 그런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 물론 이름 되게 좋지요. 하지만 노예로서 형통한 자예요. 노예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의 집에 형통함을 더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 봅니다. 저 히브리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저 종과 함께 하니까 저 종의 일이 잘 되고 심지어 우리 집안일까지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아무리 종으로 살든 고관대작으로 살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그의 주인이 보았고 그가 직접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노와 상처가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이를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지요. 내지는 분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조차도 그런 속상함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교회, 나라의 모습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가정, 교회, 나라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정죄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 지역의 갈등, 이념의 갈등 다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가득하게 있지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모습은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 새벽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많은 이 나라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늘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보디발이 참 신기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귀공자같이 생겼는데
노예로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을 알게 되었지요. 자,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성실한 요셉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보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왕의 친위대장이었고 오늘날로 하면 경호대장, 비서실장쯤 되는 높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위임을 의미합니다. 다 너가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맡겼다라는 거죠. 어떻게 종에게 이럴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단 먹는 거, 음식은 맡길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단지 요셉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 외국인이었고요. 히브리인과 함께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또 불신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되고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회사 속에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면 그 회사가 변화가 되고 그 만남이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회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 현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일터, 내가 찾아가는 모든 모임, 관계 속에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가정으로 파송받고 일터로 파송받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 그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큰 위기가 있었다가 보디발의 집에 와서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장애물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요 날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제 1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또 혈기왕성할 때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유혹을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없죠. 9절입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여인, 자꾸 유혹을 하는 이 여인, 당연히 이 주인의 아내는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존중해야만 하는 대상이죠. 아까 보디발이 음식 외에는 다 맡겼다라는 것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는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가 낯선 땅에 이방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고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이고 행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혼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 일은 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이 땅에 법이 없어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렸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인으로 억울하게 그것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또 한 번 찾아온 거죠. 큰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이로 인하여 억울함을 표현하였다. 하나님께 분노하였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러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같이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의 핵심 단어는 핵심 문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계속 반복해요. 어떻게 요셉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나? 21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자비함, 긍휼, 사랑 그 마음을 요셉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요셉도 사람인데 왜 안 억울하겠어요?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속상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속상하죠. 이 부분을 읽어갈 때 그냥 우리는 요셉은 그냥 바보같이 너무 착해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그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13년. 그 세월을 사는 동안 억울하죠. 억울하게 형들이 팔았고 이상한 여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옥중의 모든 일들을 또 요셉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 모든 것, 범사의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무슨 감옥에서 형통함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내면에 있는 분노가 치유되고 그가 하는 일이 선하게 인도함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심지어 감옥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훌륭하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감옥 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어디서든 형통함을 누리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제일의 가족들, 늘 기도하는 제일의 가족들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들, 그 자녀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가 공격과 정죄가 가득합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합니다. 자기만이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백성을 겸손히 사랑하는, 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 인자의 마음을 가진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행여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 바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삶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하나님의 영통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들의 삶을 통해 이 나라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런 교만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참으로 이끌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야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으로 하늘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 자녀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립과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중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독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